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흥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걱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기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때론 반갑지 않은 손님인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또 평안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을, 특히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청파교회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이 그 시편 강해를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이 시인이기도 하시고 또 글 쓰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한교회에서 한 40년 목회하신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을 설명하면서 시로 시편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시는 친숙하고 주목하지 않던 것을 주목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던 것을 주목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뭐가 있나라고 이틀, 3일 열심히 다녀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친숙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용인에 살 때 에버랜드를 교회에서 1년권을 주셔가지고 뭐 매주 갈 줄 알았습니다. 그 1년권 있으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바닷가에 살면 매일 수영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 저만 해도 베리에 너무너무 근사한 호수, 토론토에서 놀러오는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물에 발을 담가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리를 그렇게 오래 사셨어도 호수에 발을 매주 가서 담그고 하시지는 않으실 줄 압니다. 너무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잘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우리가 시를 읽으면 친숙하고 익숙하여서 잘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힘이 이 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윤동지 님이 십자가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로 멈춘 앞으로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희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특별히 첨탑 높이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윤동주 시인이, 이 기독교인인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너무나 익숙해서 친숙해서 깊이 쳐다보지 않는 그 십자가를 다시금 보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왜 십자가는 그 첨탑 위에 저렇게 높이 있는 곳에 매달려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저렇게 높이 매달리게 했을까?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일이긴 한데 저렇게 높이 첨탑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며 저 십자가로 가는 길이 참으로 높고 멀구나
십자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건 알겠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며 쓴 시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도 보고 가면서 보면서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데 이 윤동주님의 십자가라는 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목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다윗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다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고 복이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비록 내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라 복이 있는 자가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힘들다를 경험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건강에 이슈가 생길 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또는 고통스럽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좀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이것이 좀 어떻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사방을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고통이다, 불안하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힘들다라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그냥 지나
지나가는 것이지 해결되는 경우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똑같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 이슈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르게 받아들여 더 이상 그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일 뿐,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일 뿐,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불행하다는 것을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 신료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실 것입니다. 자족하시고 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코끝의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늘 부족할 겁니다. 의사들은 모병장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장수가 있습니까? 일병장수가 있더라. 생각지 못한 조그만 고통 때문에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십니다. 무병장수가 아니라 작은 병 하나로 인해서 그 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신다라는 거죠. 또 모든 관계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저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다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저를 100%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누군가에게 다 100%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아한다고 하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사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 속에서 상황이 바뀌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이슈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안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묵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과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몇 개 아는 것 중에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아전인수는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는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늘 제 눈에 물대기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전인수의 삶에서 역지사지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점과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이라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한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시선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편 편을 통해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심판을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저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겠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림이 없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삶은 흔들림이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흔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들의 모임, 이 의인들의 모임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영혼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보고 말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 안에서 서로 보고 살 사이입니다. 천국에서 또 볼 사이입니다. 이곳에서만 보다가 말 사이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님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의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역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고 미리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 생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얘기하는 모든 시간 순간들이 모두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예비하고 그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어쩌면 훈련소 같은 시간입니다. 학교와 같이 배우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어쩌면 이 교회 생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아 알아가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대기가 일어난다는 것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장로교회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자기 부인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에 깊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신앙의 대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방송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타일러 라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만 벌써 6년을 했고 ESL도 하고 저는 토플 시험도 본다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는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테일러라는 분은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고 습득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대학을 마치고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8개 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습니다. 함께 한국어 학당을 다녔던 그 외국인들과 만나면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국말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한국어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갔다가 오면 몸에 뭐가 딱 묻듯이, 식당에 갔다가 오면은 냄새가 우리 몸에 묻듯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나라의 뭐가 약간 묻듯이, 언어라는 것은 이처럼 습득되는 것이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대입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순종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고 배려하고 자기 부인하고 함께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주중에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살피며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게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로 알려진 부시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성령이 일하는 곳이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가장 잘 알려진 대가로 알려진 레스포프 교수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교회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내면화시킨다라고 또한 했습니다. 이처럼 미래교회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입이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득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캐톨릭 스쿨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다 훌륭한 캐톨릭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습득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말씀 안에서 꼬리를 내리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있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은, 가족의 삶은, 이웃의 삶은, 교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고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복한 자로 또 기쁜 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의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며 기쁨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최대호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동시에 아쉽고 또 동시에 기대가 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베리아리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조금씩 성장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섬겨 오셨는데 정말 우리 베리한 장로교회에서 함께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경험한 그 주님의 귀한 은혜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그 사명 기억하시면서 한국에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다윗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우리 베리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말씀 기억하며 시편 1편 통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확장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또 한 주간 어려움이 있는지 또 돌볼 일이 있는지 서로 챙기며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으로 귀국하는 최도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그리고 지원 유진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쉬움과 기대 속에 한국으로 하소합니다. 한국에서도 대리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에 귀국하셔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가정, 복이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원이 유진이 캐나다에서 습득한 귀한 믿음과 기회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입술과 삶을 통해 선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감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와 큰 복이며 동시에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고
주의 말씀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이 시간 복이 있는 자로, 세상에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을 기육하는 최대호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지원인 유진이와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